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예수님께 낱낱이 알리고 사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도 알면 안 됩니까? 인사해 보십시다. 헷갈립니까? 안 알려주는 시대입니까? 알아야 기도를 해드리죠.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나도 알고 싶어요. 또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썩 그렇게 내키지 않나 봐요. 각자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해결할 판인가 본데, 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해드린다니까 되게 좋아하던데, 우리 서로 기도해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새벽기도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이사야서 37장은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말씀과 상황 속에 서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복습하는 차원에서요, 주님 오시기 전 701년경에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죠,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침략을 해오니까 당장 겁이 나서 화친 정책을 펼쳐가지고 전국에 있는 은금을 모아서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냥 돌아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사네립이 돌아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랍사게로 하여금 공격을 하게 하는데, 무려 유다의 46개 성읍을 함락을 시킵니다. 이때 여러분, 유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를, 지금 이 상황, 화친을 하자고 해도 그냥 돈만 싹 받아가고는 다시 쳐들어오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두 가지가 생각났을 거예요. 하나는 저 애굽이 자기들을 원조를 해주면 그나마 견딜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주면 이런 일이 해결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다의 살 길은 애굽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거나,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근데요, 이런 상황에서 랍사게가요, 이제 그 망하게 됐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랍사게가 뭐라고 이제 삐라를 뿌리고 그냥 그 대북 방송하듯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서, 백성들을 보고서 막 방송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이 뭐냐면 유다 나라 말로 방송을 했어요. 저 아수르 말로 방송을 하면 똑똑한 사람만 알아들었고 지도자들만 알아들을 텐데, 유다 말로 막 방송을 해버리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셈나 같은 사람은 제발 부탁하는데 당신들 나라 말로 해라,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까지도 했거든요. 근데 랍사게가 왜 유다 나라 말로 유다를 지금 우리가 침략해 왔고 46성을 없앴고 뭐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방송을 하겠습니까? 전략이죠, 전략. 심리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백성들이 두려운 나머지 항복을 해야 되겠는데, 왕은 항복하라는 말은 안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문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전략으로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막 선전을 하는 거죠. 이때 우리 어제 나눴죠,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달려가면서 셈나 같은 이런 신하들에게 너희들은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이사야에게 하러 가고 성전으로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러 갔는데, 신하들이 와서 이사야 말을 전해주기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가도록 조치를 취해주겠다.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히스기야가 받았어요.
그럼 히스기야의 마음에 안도감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하러 교회 갔는데 목사가 네 죽는단다, 끝났단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너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곧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용기를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용기를 가지고요. 백성들에게 조용히 시킵니다. 랍사기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 그래서 백성들과 신하들과 왕이 다 혼연일체가 돼서 문을 안 열어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랍사기는 자기 전략이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랍사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거 안 먹혀 들어가니까 지금 산헤립 왕은 저 위에 라기스라고 하는 블레셋도 칠 수 있고 애굽도 칠 수 있고 또 유다도 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본부를 딱 두고 지금 진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랍사게가 잘 안 먹혀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산헤립을 찾아갔더니 이 산헤립 왕이 안 보입니다. 어디 갔냐 했더니 림나에 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구스에서 올라온 애굽 왕이 유다를 돕겠다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산헤립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근데 산헤립이 그 정보를 듣고는 라기스에서 재빨리 림나로 옮겨가지고 림나 골짜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저 애굽에서 지금 둘러 멀리 해변길로 올라온 이 사람들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 골짜기 좀 들어오면 좀 쉬어가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에 매복해 있던 자기 정예병들이 급습을 해서 지금 거의 초토화를 지금 시키고 있는 중이었어요. 랍사기가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산헤립 왕에게 예루살렘 성 앞에서 내가 이래 쿵저쿵 했는데 안 먹혀 들어가고 백성들도 흔들리지도 않고 뭐 왕이 딱 지고 앉아서 그래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산헤립이요 직접 편지를 막 써줍니다.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냐면 히스기야한테 이제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거죠. 그게 전략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공공연히 큰 소리로 유다 백성들이 듣고 백성들이 동료를 일으켜서 모반이 일어나거나 아무튼 성문이 열리기를 바랐는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가니까 이제 중심부를 흔드는 거예요. 산헤립이 이제 중심부 왕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 왕만 흔들리면 문도 열릴 것이라는 전략으로 덤벼들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조용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볼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역사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안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이쪽에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좀 더 요원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현재 내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 악조건은 아주 가깝게 있죠. 지금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히스기야 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 여기 있지만 이루어지기는 저 뒤에 이루어질 것 같고, 상황은 산헤립이 저 멀리 있지만 실제로는 바로 가까이 와서 금방 사단이 일어날 것 같다 이 말이죠. 우리도 그런 때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2000성도 수문관 단독 선교사 파송이라는 그 비전은 저 뒤에 있는데, 뭐 나라 경제가 어렵다단다, 세계 경제가 어렵단다 하는 상황은 지금 우리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 뭐가 믿음입니까?
말로만 믿음 하고 그냥 주저리 하면 실제 현장에서는요, 그게 별로 효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말씀과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잘 보여줍니다. 리브가는 뱃속에 두 아이를 잉태했는데 두 아이가 싸운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려주기를 내 태중에 두 나라가 있는데 그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큰아들이 에서고 작은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리브가는 분명하게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뭐가? 에스가 야곱을 섬긴단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을 텐데 가만히 기다려야 될 텐데 상황이 지금 안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 눈이 멀었던 노시한 아버지 남편 이삭이 에스를 불러가지고 야 에스야 내가 너를 축복을 해주려고 하니까 너 빨리 가서 짐승을 하나 잡아다 요리를 해라. 리브가 앞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인데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은 에스가 축복을 받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만히 기다리든지 아니면 뭐 해야 되겠어요? 얼른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죠. 얼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래 물어야 되죠. 새벽교회 성도들의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기를 바랍니다. 공중에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현실에 깊이 뿌리를 받고 하늘을 쳐다보시고 하늘의 것을 따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큰 잘못이 일어나잖아요. 야곱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텐데 저질러 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잖아요. 하란 땅에 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인간 대접 못 받고 속임당하고 방황하고 무진장 고생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네 몸에서 날 아들 주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그러면 25년 세월이 지나가는 와중에요. 그 한 반쯤 뭐 한 10년은 지나갔을 어간이겠죠. 9년, 10년 어간. 그쯤 기다려도 많이 기다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더 이상 못 기다리고 사라가 여보 안 되겠어. 저기 저 몸종을 하나 줄 테니까 동침하고 아들을 하나 얻으라고. 그 아브라함도 알았다 하고 뭐 가려운데 등 걸고 주는 것처럼 시원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기다려야 돼가 아니고 그래 상황이 그러니 상황이 말씀이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니 아들 하나 낳자 얼른 시간 더 가기 전에. 그래서 낳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요. 사라와 하갈 사이에 투기가 벌어지고 또 사라와 하갈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은 투기가 벌어질 때마다 골머리를 썩어야 되고 집안이 그냥 시끄럽고 번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를 쫓아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프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리고 이삭을 얻고 난 이삭이 혼자 이제 남게 되잖아요. 이삭이. 그러자 그 집안이 웃음꽃이 피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늦게 태어난 자식이 이삭이다. 기다려서 얻은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 더디게 이루어질 것 같고 현재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상황이 안 좋고 악할 때에 그런 이치를 오늘 설명해주고 우리 눈에 보여주는 대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새로운 상황과 도전이 뭡니까? 사내립의 말인데요. 우리 10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아멘. 줄여 말하면 10절이죠. 이제 히스기야에게 딱 사네립 왕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최후 통첩의 편지겠죠. 이 말 아닙니까?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마라. 그 말이죠. 저 창세기 3장에 가면 이런 말 비슷하게 하는 게 있죠. 마귀가 했죠. 마귀가 하와에게.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마라. 그 하나님의 말은 뭡니까? 내가 유다를 아수르로부터 지켜줄게. 이 말이 있는데 아수르 왕은 그 말에 속지 마라 그럽니다. 그 사네립 왕이 이런 말을 한 근거가요. 1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아수르 왕들의 실력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 정조 할아버지가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람을 정복합니다. 할아버지가 살마네셀인데 북이스라엘을 거의 초토화시켰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르곤 2세인데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블레셋도 반점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마네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쭉 아수르의 선조 대대로 정복에는 탁월한 능력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본문에 나오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아수르를 한번 대항해 보겠다고 아수르에 대해 자기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연합전선도 펴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대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그 각 나라들마다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네가 들은 하나님의 말 그 말에 속지 말라고 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런 거죠. 히스기야야, 너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깨끗하게 내게 무릎을 꿇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을 하는 사단의 세력들은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라. 네 신앙생활 한다고 뾰족한 수가 있더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되더냐? 주일날 네가 쉬고 하나님 생긴다고 네한테 좋은 일이 있었냐?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 믿냐? 속지 마라.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쉬고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돈 더 벌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말들은 다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 간에 사네립 같은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딴에는 상대방을 도와준답시고 하는 말인데요. 그건 마귀가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네립 왕이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상식적으로 이제는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지난번 디글랏 빌레셀의 랍사게의 선동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견딜 수 있었는데 말씀을 의지하고 견뎌봤는데 이게 총알은 피했는데 대포알이 날라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대포알이 날라왔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이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히스기야로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놓았지만 지금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선지자로부터 구원의 말씀을 들어놓은 것이 별로 효력도 없어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에게 별로 신통치 않게 들릴 때도 많죠. 보면 압니다. 그러나 신통치 않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메뚜기를 보면요 워낙 빠르게 팍팍팍팍 날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복을 주려고 딱 왔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팍 한쪽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맨날 그 사람에게 복 주려고 따라만 다니는 경우가 눈에 훤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발 한 자리에 끈덕지게 앉아서 한 기도 제목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안 이루어지고 천국 가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간증거리를 얻게 됩니다. 만에 하나 안 이루어졌습니까? 나 천국 가서 제일 떳떳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봅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는 척도 안 해주시고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때리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내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었으면, 한 번이라도 우리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으면 그 다음 수백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용기 있게 덤벼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는데 왜 다음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가 아니고 아이고 뭐 되겠습니까? 그건 뭔 얘기입니까? 자꾸만 상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인 게 몇 군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라. 그거 상식적입니까? 아주 비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마리아가 처녀가 애를 낳아라. 그 비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 비상식적인 이야기 앞에서 상식을 가지고 덤벼들면 이해가 됩니까? 그냥 비상식적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으신다면 그 말씀에 무조건 10번을 들으면 10번 다 용기 있게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요, 이제 이런, 자, 하나님의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딱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고. 그런데 그 더 큰 대포가 날아왔어요. 지금 이제 말씀과 이 대포라는 상황이 이제 딱 앞에 섰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망할 상황입니다. 이 망할 상황에서 히스기야가요, 아주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핵심의 한 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또 기도하더라.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겁니다. 사람이 2번 기도하면 지난번의 기도는 대단한 게 아닌 겁니까? 오늘 히스기야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요, 랍사게의 선동 때는 기도로 견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가 견디는 기도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견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뎠는데, 그 다음 온 상황은 더 어려운 상황, 더 힘든 상황이 왔어요. 이때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백집사님, 존경하는 백집사님, 이때는 지난번에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견뎠는데, 견뎠더니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더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때는 따라합시다. 이기는 기도를 드리자. 괜찮은 말이다, 그죠? 견디는 기도, 이기는 기도. 자, 여기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이기는 기도가 어떤 모양인지요. 14절부터 15절 시작. 아멘. 히스기야가요, 일단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그 다음 사네립이 논리정연하게 적어놓은 최후 통첩 편지를 그 앞에 딱 펼치고 읽습니다. 읽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그리고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기도의 제목입니다. 시작. 아멘. 두 가지 제목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자신과 자기 나라를 구원해 달라는 거. 이거 평상시 우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하나가 뭡니까? 이 일로 천하만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가씨가요 노처녀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저 시집 보내주세요. 시집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어떤 권사님이요 퉁 치면서 야 너무 노골적으로 기도한다 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해봐라 이랬더니요 이 아가씨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내보고 빨리 시집가라고 해요 그러더랍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죠. 우리 엄마가 내보고 시집가라고 합니다 하는 이 기도는요 벌써 두 개를 해결합니다. 두 개를. 엄마의 근심도 하나님께 알리고 자기의 목적도 알리고 두 개죠.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값어치도 없는 우리를, 값어치 없는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값어치 있는 사람을 구원한 것보다도 훨씬 더 당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거예요. 누가 이럴 수 있냐?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하나님의 역사 하나하나 뒤에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했다. 그러니 오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지금 하나님의 명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름이.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명예를 드러내기를 올리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아수르에게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히스기야는 절묘하게 알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죠. 그 결과를 보십시오. 우리 37장 3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7장 36절 시작. 아멘. 그 기도 결국 이제 승리했죠.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승리한 거 아니에요. 또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기도해서 되겠나가 아니죠.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기도밖에 없어요. 자,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날 밤 다 죽었다는 이 얘기가 하나 뭐라 그럴까요? 리바이벌 된다 할까요? 그 리메이크 된다고요. 해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을 한번 보십시오. 그 캄캄한 밤에 애굽의 모든 첫 새끼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요. 그것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로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찬양을 했는데요. 이 찬양이 있기까지 다윗의 삶이 어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점은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 기름은 진짜 재수 없는 기름입니다. 골치 아픈 기름입니다.
그 왕이 될 거야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왕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까? 바로 왕이 됩니까? 그 다음부터 사무엘에게 찾아온 상황이 뭡니까?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망과 생명이 하루길 사이다. 또 사망과 생명이 한 곡의 사이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 가까이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은 저 멀리 있고 칼은 자기 목 앞에 와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다 말이에요.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도망을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고 저기 막 어쨌든 블레셋의 라기스에 가자. 거기 가서 내가 피해 살면 사울이 블레셋 땅까지는 안 오겠지. 그렇게 머리를 깨를 부려가지고 블레셋에 갔겠습니까? 정말로 피할 곳이 없어서 갔어요. 또 하기사 왕 앞에서 내가 미친 채 하면 살려주겠지. 그래서 막 편안하게 미친 채겠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살 수 있겠으며 나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네가 하기사 왕 앞에서 미친 채 해라. 지 머리로 짜낸 생각 아니라고 나 믿습니다. 자기 머리로 짜낸 것이라면요 절대로 이 시편 못 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오늘 내 앞에 펼쳐진 상황 사이에서 내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고 나갑니까? 내 머리를 짜내도 어찌 보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 짜내가지고 삶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단 하나의 희망이라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매 상황마다 주시는 그 지혜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은 이미 받았고 근데 저 멀고 칼은 지금 당장 내 목 앞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때도 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칼에 찔려 죽었다 칩시다. 하나님 앞에 쓰겠죠. 하나님 내가 칼에 찔려 죽는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럴 수 있는 당당함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만 사람을 살리는 나의 섭리가 이것이었단다라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대접받겠으며 상급을 받겠습니까? 근데 막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기도하면 또 따라합시다. 또 기도하면 반드시 이긴다. 우리 새벽교회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곤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상수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아무 역사가 없는 것 같습니까? 미련한 내 눈에는 역사가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꾸 미련한 내 눈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내 눈을 열어달라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기도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행위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 왕궁, 유다 민족, 자기 왕위, 자기 목숨 정말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귀중한 거 아닙니까?
이 귀중한 것을 누구에게 맡겼습니다? 맡겼습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 상황에서. 왕위를 빼앗길 상황, 왕궁을 빼앗길 상황, 민족을 잃어버릴 상황, 예? 예루살렘 성을 빼앗길 상황, 목숨을 빼앗길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중한 것이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상황 앞에서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계획입니까? 여러분의 목숨입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만큼 맡기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기도, 그 돈을 잃어버릴 상황에서, 건강을 잃어버릴 상황에서, 자존심을 잃어버릴 상황에서, 억울하게 될 상황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증거가 뭐냐? 표현이 뭐냐? 또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건강을 지켜주시고 재물을 지켜주시고 맡겼으니까 더 큰 것으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이 땅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또 기도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따라서 또 기도하자. 이번 이제 12월 달이 이제 거의 다 됐죠. 연말까지. 마지막 금요일은요, 성탄절인가요? 아, 송구영신 예배입니까? 마지막 금요일이? 예? 성탄절. 네, 그러니까요, 돌아오는 금요일이 우리가 그 철야 능력 예배 올해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싶은데 확인해 보실래요? 맞습니까? 네. 우리 이번 금요일 날 다 모여서 또 기도합시다.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견뎌왔습니다. 나는 새벽교회 이거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말 무던히 많이 견뎠습니다. 교회를 잃어버리고 많이 견뎠습니다. 견디고 끝내면 안 되지. 이겨야지. 아닙니까? 내가 너무 세게 나갔나? 이겨야 뭐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이기는 기도자가 되십시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이고 기도 진절머리 나게 한다. 그 사람 이기는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